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의 들녘입니다.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고요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지요. 그러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함께 있어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호흡을 하고 피가 돌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둘째 하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처음 상태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지식도 담기지 않은 무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한 우주 만물과 영계의 법칙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선과 진리만을 가르침받은 아담과 또 둘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정령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세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치러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이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고
원수마귀사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야 했을 때 원수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며 승리감에 도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때가 되면 구세주가 여자 곧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오면 그가 구세주일까 하며 어찌하든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투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이러한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사역하실 때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혈안이 되었고 결국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에 정해놨어요. 죄 있는 자에게만 사망의 형벌이 따르는 것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죽게 하였으니 이것은 마귀가 영계의 법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토록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이 땅에 인간 경작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원하시는 참 자녀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갖 시험 환난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갈 길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죄짐을 진 인간에게 이 땅이나 내세에서나 어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갖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사망의 형벌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셨으니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지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세력인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부요함과 강건함, 머리되는 축복 등 모든 응답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의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한 자,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상처나고 헐벗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과 칭찬을 받는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값진 선물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성탄을 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더욱 힘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